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른 분들이시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니까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몇 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깊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세상에는 근심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우리들은 저 사람과 다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자마자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깔려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돈도 많고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켰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고 보아하니 집안도 훌륭해 보이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고 근심하며 가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왔는지 다 아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밑바닥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상당한 자부심이 깔려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것 또한 사실이죠.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버렸다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려두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뒤로 하고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너희들을 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렸다는 건 내가 잘 알아. 형제,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 집과 전토 이런 거 버리고 나를 따른 바로 너희들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에 좀 마음을 쓰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베드로도 우리가 다 버렸다 하는 단어를 썼고 여기 예수님께서도 버린 자는 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 아피엠이라고 하는 버린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들도 늘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뭘 버리세요? 폐기물 버리시죠. 쓰레기 버리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과 전토, 이게 폐기물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것들인데 왜 버린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올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요만큼도 아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도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나열하셨어요. 집,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 그 중에서 좀 쉽게 버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집하고 형제 자매하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중에서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집이나 땅덩어리 전토야 버릴 수 있겠다. 가족이 중요하니까. 아마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부모 형제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걸 보면 아마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걸요. 아이고, 그 자식 먼저, 형제 먼저 버리지, 나는 집하고 전통 끝까지 못 버려. 글쎄요, 그런 사람 있을까봐 좀 슬프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도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뭐 버렸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난 뭘 버렸나? 제가 무슨 가족을 버렸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게 뭐 있을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뭐 버리신 거 있으세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우린 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린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버린 게 있나? 버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움켜쥐고 있고요, 내 자존심과 욕망 다 끌어안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뭐 있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순절인 셋째 주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무거운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뭘 버렸나? 계속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버리는 훈련,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포기, 이 거룩한 포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팔아 나눠주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일 한번 많이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된 거니까, 내가 뭐 버리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 버리는 게 마음일 수도 있고 무슨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기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뭐 버리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버릴 기회가 없어갖고 못 버렸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우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지난 1월 11일 날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곡중앙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홀랑 다 탔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고 백성공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그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 노원교구의 백현준 전도사님인 거예요. 전도사님 자라난 교회가 다 불난 거예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원교구 성도들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벌써 보냈고 안수 집사님 모임에서도 상당한 헌금을 지금 모아놓으셨고 또 성도들 개개인이 그 소식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그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버리시는구나. 그게 헌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영락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참여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내가 뭐 회갑잔치 하려고 모은 건데,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모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는 거 보니까 가지 말란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작은 거라도 한번 주님을 위해 비워볼 요량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조만간 우리가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한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은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김 목사, 너는 뭘 버리고 날 따르는 거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죄송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체면이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이렇게 버린 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30절처럼 이상한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세히 안 읽고 그렇게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거기만 눈길을 주면요 아멘이 크게 나오죠. 100배나 받는단다. 우와, 요새 투자해서 100배 받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대단하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 뭘 100배나 받는다고 하세요? 쭉 말씀했는데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100배나 받는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더니 이상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머니가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형제 자매와 자식이 100배나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또 집이나 전토가 100배가 된다. 아유 목사님, 그건 좋은 거죠. 집이 100채가 생긴대요. 근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배가 생기면 팔 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건 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비우고 와야 될 텐데 점점 많아지면 그것도 100배로,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은, 그럼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땅 부자가 됐나요? 집이 많이 생겼나요?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뭘 가지기보다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다가 많은 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다 고난받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을 구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은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다분히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호롤단신 결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뭐 어머니 형제 자매가 많아지긴커녕 혼자 사셨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가족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데, 바울은 그 여인은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믿음의 어머니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100배로 생긴다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족이 가는 데마다 가득가득 생긴 것이, 뿐만 아니라 집과 전토가 100배로 많아지는 것은 그가 발걸음 닿는 데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가 묵을 곳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로마 제국 전역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했냐면, 이것도 이상한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박해 같은 건 안 받는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박해를 겸하여 계속 받게 하시나?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집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천국을 사모할까요? 사모 안 합니다.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여기가 천국인데 이러죠. 그런데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요, 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인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 때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무일푼인 가난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어차피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황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느냐? 고난당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요. 재산이 있고 황족이고 귀족이면 뭐하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고단한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은 천국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천국이 추상적이고 먼 데 있는 것 같았는데 박해를 계속 받으면 천국을 점점 붙들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천국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서게 만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던 게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는 영생에 목이 말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생은 율법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는 건데,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영생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버릴 거 다 버리고 진실되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한 절을 거기 추가하셨어요.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왜 이 한 절을 덧붙이셨는가? 여러분, 이건 주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먼저 된 분들이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니까 먼저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까 그 28절에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게 은근히 자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야, 얘들아, 아까 저 사람이 나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게 높은 지위, 좋은 가문, 많은 재산,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 그 자만과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따르지 못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를 먼저 따랐다고 하는 교만이 너희들 마음에 꽉 차 있구나. 계속 그러다가는 너희들은 저 꼴찌로 추락한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다. 정신 차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먼저 됐다고 자부하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 며칠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고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된 자, 초라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소수의 여성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들이 있었죠. 이들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장례 지내지는 그 현장까지 이 여성들이 지켰잖아요. 이분들은 나중됐지만 먼저 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건 남자들이고 끝까지 남은 건 여성들이고 교회는 여전도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남선교회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한 절 덧붙인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만든 이들이 이제 막 생긴 개척교회인가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저 뒤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세상 앞에 주님의 영광 가리고 부끄럽게 한 이들은 우리는 앞장서는 사람이야, 우린 먼저 됐어라고 자부하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단체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린 먼저 됐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이 사실은 저 꼴찌가 되게 만들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영이 어두워져서요.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라는 게 뭘 말해줍니까?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영락교회는 먼저 된 자 의식을 많이 가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먼저 된 교회, 먼저 된 성도라는 자부심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지 않았나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거죠. 너 먼저 됐다고 꼴찌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되게 하는 거죠. 이 한 절을 덧붙이신 이유를 절대로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